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부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딱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고 진정한 충성된 사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생명도 버렸다는 거죠. 그죠? 내 부모 잡고 자식 잡고 뭐 잡고 돈 잡고 뭐 잡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237 나라 가겠습니까? 그죠? 다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죠. 그 아들이 어머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질문자나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다 내려놔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면 된다. 걱정도 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이 이루 가신다고요. 그죠? 금요일날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 아버지 뜻만 이루시는 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신앙생활 쉽죠? 근데 왜 문제가 오죠?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맞냐 안 맞냐, 생명 살리는데 맞냐 안 맞냐, 내 달란트를 헌신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직분을 올해는 그만두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직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은 두 마음이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에 딱 얹어놓고 봐라. 내가 왜 두 마음인지, 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는지 말씀에 딱 얹어놓고 봐라. 그러고 인도받아라. 누구 말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다 틀려요. 내 생각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단 말이죠. 그죠? 이게 내 생각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 선지장,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놓으신 분, 그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딱 써버리면, 근데 왜 안 되죠?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채우고자 뭔가 붙잡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덜커덕 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또 숨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숨은 제자들은 뭐 했냐? 먼저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또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를 누렸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설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어디요? 시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이 숨겨진 사람이 뭐죠? 나다나엘과 같이 짝을 지었다. 이 말은 뭐죠?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 딱 한 번 놓은 사람. 근데 제자래요. 그죠?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앞장서서 하는 사람, 또 개인적인 교양 있게 하는 사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라 하면 내가 진리야. 나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기분이 나빠. 기분 왜 나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 남편 꼴도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꼴 보기 싫습니까? 그죠? 너도 하나님 작품, 나도 하나님의 작품.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청교도 운동의 리더 토마스 왓슨 목사는요, 가짜 성도들은 감난산까지 간답니다. 말씀 듣는 데까지 가요. 근데 갈보리까지는 안 간다.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안 간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교도소 가서 전도했더니 그 마약 중독자가 목회자가 돼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때를 얻더니 전하면 됩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20살 때까지 모태 신앙인데 20살 때 떠나서 32살에 컴백을 했잖아요. 했을 때 진짜 사면초가에서 컴백을 하고 나서 그 복음이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근데 1년 동안 뭐 했냐? 정시 예배 드렸어요. 한 거는 다른 거 없어. 허리 아프고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 읽고 찬송 30분 부르고 30분 성경 읽고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그 1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전도지를 두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못 나갔어요. 근데 제가 전도지를 두고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같이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전도했어요. 전도하니까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이 엄청 핍박하더라고요. 욕 엄청 먹으면서 헌신하면서 현장 지는데 모든 축복 다 오더라니까. 건강 축복 다 왔고 경제 모든 게 다 오더라니까. 그러니 헌신하게 되겠죠. 헌신하는데 그 오래된 양반들이 또 헌신한다고 뭐라 하더라고. 전도한다고 뭐라 하고 구역 부흥시킨다고 뭐라 하고 그죠? 또 헌신한다 뭐라 하고 자기 못하면 그만이지 남하는 것까지 그죠? 근데 뭐예요? 축복은 누가 받았죠?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교회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복음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정말 영혼 사랑을 생명 사랑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놓고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정말 강단에서 생수가 흐르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여기 오니까 인생이 답이 나버려. 뭐죠? 정인되고 제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은 치료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게 고민이더라고. 보니까 뭐 저 사람 믿음 좋겠다고 가봤더니 불신앙하고 이제 목사님 측근까지도 가서 보니까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 믿고 바로 신앙생활이 뭘까? 신학교 갔더니 엉뚱한 걸 가르쳐주고 힘만 빠지고 도대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아이고 영계 왔더니 전도신학원 다니는데요. 그런 신학교 세계당회보다 더 낫더라니까요. 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10시에 수업이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전도신학원. 저는 8시에 이미 나옵니다. 그 택시를 잡으면서 하나님 나 두 번째 줄 절대로 내가 그게 앉아야 되니까 지켜달라고 기도. 제일 앞줄은 부담스럽고 두 번째 줄. 그래갖고 택시 잡으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때 6강까지 했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 메시지 받은 거 쉬는 시간에 또 기도하고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6강까지 딱 하고 나면 나올 때 날아갈 것 같아. 집에 올 때. 날아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예배들은 피곤하다. 그 문제 있는 거죠. 6강까지 하는데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제일 마지막에 김동건 목사님 기도하기였거든요. 야, 그 기도 누림 그게요. 이 마음의 안에 내면의 치유가 싹싹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무속도 가고 정신치유도 가고 청소년사역 한 10년 따라다니고 그때는 단란주 좀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애들이 많아서 구로동에 가면 쪽방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 다 고1, 고2, 중3 애들 다 영접시키고 전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 다 보고 그러니까 뭐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복음 가진 게 너무 행복하다. 현장은 그렇게 휘어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동생이 이제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언니인데 보니까 이 언니가 동반이더라고. 동생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더라고. 근데 자기는 사람들 앞에 나는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동생을 막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고 막 그러면서 그 동생을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자기 생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싹 들어가니까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책임 아니라 하려고. 그 보니까 혼자 살아, 딸 하나 데리고. 그럼 당신이 나랑 상담해서 동생을 돕자. 자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동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줬죠. 예원교회 유튜브 주면 이제 예원교회 딱 들어서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튜브를 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냥. 그리고 진짜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제가 이제 명함을 주고 왔습니다. 뭐죠?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 염려 아웃 책 그걸 이제 한 권을 줬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모르면 교회 다녀도 참응답을 못 받아. 기도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매주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마지막에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증인, 마태복음 28장의 제자, 이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갈보리까지 갔는데 무슨 헌신을 할 거냐? 생명 사는데 헌신해야 돼. 나 살리고 가족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거죠. 그죠? 이게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예배 자리가요. 너무 좋아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죠? 또 사역 현장 갑니다. 걸어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지역 사역하는데 가는 데마다 선생님들이 계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걸음마다. 바울은요, 산을 넘고 풍랑을 만나고 배를 타고, 그죠? 갑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디로 갔죠? 로마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이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오는데 이 예배에 오는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물론 우리 이제 부장님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또 여러 사람 근데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저는 가만히 봤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도 예배에 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제가 이리 봐도 사랑스러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저에게 은혜를 더 크게 주셔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보이는 게 훨씬 더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지고 커지고 그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지금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제가 그동안 또 사역을 해왔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가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마음을 그걸 하나하나 더 알아가니까 훨씬 더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저를 기쁘게 바라볼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왔죠. 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사람을 마지막에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 돈은 제자들은 던져버리고 본인은 자살을 한 거죠. 근데 그 끈이 떨어져가 배가 터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배가 쉽게 터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실수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막 예수님 오신데 바다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 막 예수님 잡으러 갈 때 그 사람 기도 자르기도 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 살인 하나님에다 해놓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일관성 없잖아요. 이 지성적인 그 제자들 볼 때, 아, 쟤는 왜 저렇게 저러고 설치고 다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세속식을 했을 때 또 얼마나 재밌냐면, 아, 나 머리도 감겨주고 아주 목욕을 시켜달라 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이미 너네들 목욕했다, 그죠?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발걸음이, 발은 죄성이 있어서 죄 짓는 데 많이 다녀죠. 매일 씻는다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죄를 씻어낸다는 거. 근데 가룟 유다는 뭐죠?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뭐예요? 하면서 이거 실수했네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또 잘못했네요. 오직 그리스도.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빨리. 우리가 불신자적 상태에 있다가 신자 축복 속으로 빨리 넘어야 돼. 왔다 갔다 하죠. 오래 머물러 있지만 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받다만,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잡혀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이 하이 맞았다 그랬죠. 근데 회개를 해버리면 뭐요?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hir릴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그러나 깨끗게 됐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됐다. 그래서 뭐예요?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나로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그래서 내 것이 자랑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고, 모자라면 주님 앞에 가고, 그죠?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 체질 돼서 사도행전 29장에 우리는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어제도 엄마 아버지가 또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엄마한테 창조의 입술을 써라. 왜 그러냐? 아버지는 엄마를 보면, 아유, 너는 밥을 안 먹어. 얼굴이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 색깔이 그게 뭐냐. 보기만 하면 그러고. 또 엄마는 아버지 보면서, 저 양반이 저렇게 얼굴이 안 좋다고 둘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집 오셔서 지금 아버지 배도 많이 나오고 엄청 얼굴도 좋아지고 몸이 좋아졌거든요. 엄마도 얼굴에 주름이 많이 펴졌어요. 근데 두 분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시는 거야. 엄마한테 지적질하니까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그러고 또 밥 안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또 나가서 뭘 사오고.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할아버지가 자꾸 할머니한테 시비를 걸어. 그 제가 그랬죠. 아버지 지금 얼굴 엄청 좋아지고 있고 몸도 많이 좋아 있고 배도 뽕 나왔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주름이 확 펴졌거든요. 근데 50대, 60대 생각하면 안 되죠. 고령에 있을 때는 박삭 사가다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아유 당신은 얼굴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고 엄마는 아버지 볼 때마다 진짜 아버지가 젊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신랑한테 아침에 나가는데 아유 우리 신랑 오늘 총각 같네. 70살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 아들 보고 나갈 때 어메 우리 아들 원민같이 잘생겼네. 우리 아들 누가 길거리 가다 캐스팅 안 해주나?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아 그래놓고 금방 또 잊어버려요.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힘을 입은 사람이라. 그럼 뭐예요? 우리 입술의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지적질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바른말 엄청 잘해요. 그죠? 근데 바른말 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는 정직하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해서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그래? 솔직하면 사람 다 죽이는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도 된대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텐데 제가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 늘 어떻게 하면 좋은 말 해줄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 해줄까 고민해요. 엄마가 뭔 일을 하다가 아유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엄마 얼굴이 얼마나 이쁜데 엄마는 두상도 이쁘잖아. 나보다 훨씬 이쁘지. 그렇게 하면 또 지나가요. 그리고 아우 나는 바보라서. 근데 엄마 엄청 똑똑하거든.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똑똑하거든. 요새 엄마 머리 엄청 좋아졌거든. 그러면요 그 말을 두 번 다시 안 하고 조용하게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인상을 끄 쓰죠. 항상 자기가 최고 잘났거든요. 군림하던 사람이니까. 교주였어요, 교주. 그 엄마를 얼마나 눌렀겠습니까? 복음에도 눌리는데. 우리 여동생은 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게 없는데 유일하게 언니만 무서워한다. 예, 뭐죠? 이건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딱딱딱 직면시켜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거 어둡지 않은 지식 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저는 그걸 바로바로 내가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죠.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 누린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 동반의존 우리가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동반의존이 뭐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주인. 자기가 전능자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도 전능자병 걸렸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하고 열받아서 뒤에서 성질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저도 엄청 열받아야 됩니다. 병원 신경 써야죠. 약 먹이는 거 신경 써야죠. 먹는 거 신경 써야죠. 또 혼자 놔두면 안 되죠. 그죠? 시장도 봐야 되죠. 목욕도 다니고 다녀야죠. 사역도 해야 되죠. 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보통 4시, 3시 반, 4시, 5시부터 움직이면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게 되니까. 그죠? 이게 이제 동반의존이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비난을 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의 동반의존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엮이는 가정. 이번에 우리 그 강의하신 분 엮이는 가정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음주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가정 안에는 중독자 가정 안에는 엮이는 가정이 돼요. 아버지가 부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녀들이 음주 문제도 있고 자녀들도 술 먹습니다. 그래 되면 법적인 문제 행동도 하고 학교에서 일탈을 하잖아요. 또 정서적인 행동, 낮은 자존감, 또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 정체감도 없고 또 성정체감도 없어요. 그리고는 올바른 시각이 발달되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이든 타이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그 역할을 창조해 나간다. 자기 역할을 자꾸 새롭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나라에서 이 법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일탈인 거죠. 그래서 이상한 단체도 들어가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출생 순위가 있어요. 제일 마지가 뭐냐면 가족의 영웅입니다. 제가 가족의 영웅이었죠. 모든 거를 책임졌잖아요. 그죠? 부적절한 감.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 가정이 아닌데 우리 엄마가 굉장히 이제 자기 애성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엄마의 역할,
그리고 또 아버지는 바깥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양쪽 일을 중간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영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적절한 분노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거든요. 동생 3명 중에 하나만 문제 일으키면 내가 또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분노가 많죠. 동생을 늘 제가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동생을 다 보살펴야 되니까 저 보살피기보다는 동생한테 시간을 많이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못했고 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도둑맞았죠. 제가 청년 때 우리 막내 동생을 데리고 목욕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것도 남동생을 사람들은 아들인 줄 알잖아. 12살 차인데 그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얘들 내가 영어 단어 공부 다 시험 공부시키고 방학 숙제 다 관리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다친데 약 발라주고 그러니까 제 인생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가 많죠. 안에. 그죠? 또 감정을 억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 가족의 속죄형이다. 이게 위축돼 있고요. 또 파괴적이면서 또 뭡니까? 무책임한 방법으로 화를 내고 또 자기 자신을 거부당한다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큰애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둘째는 또 역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아가 돼서 온 가족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게.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공부를 했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집중돼 있고 나는 동생 보살에 집중돼 있으니까 둘째는 소외라. 남동생 둘이 제가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화를 잘 내요. 화를 아주 잘 냅니다. 그리고 책임 못 지는 행동을 잘 해요. 한 번은 이모가 제가 중학교 갔다고 만년필을 사줬는데 화난다고 만년필을 깨버리더라고. 자기를 안 써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또 남동생이 결혼복을 갖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뚱뚱했거든요. 워터 피겨 그랬거든요. 물돼지. 그 자리에서 그 결혼복을 물동에다 넣어버리더라. 그게 학교 못 갖고 가면 벌 받잖아요. 그런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돼. 저는 그때는 쟤는 왜 저럴까? 저래 되면 이게 일이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조절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숨겨진 분노가 있었죠. 그리고 셋째는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사람. 가족을 웃게 만들죠. 귀엽게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죠. 왜? 이런 가족이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견디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은 이 아이는 미성숙하고 불안정감이 있고 혼란스럽고 외적인 강대짓을 잘해서 그러면서도 타인을 웃기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얘는 외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모의 그 엄두가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도 괴로워해요. 부모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할 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부모가 이혼을 하면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되지?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 소속이 불안하고 엄마가 나 버리고 가면 아버지한테 가 살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게 고통이 외부에서 오고 이것을 확대되는 걸 꺼려해서 이제 숨기기 시작해요. 숨기기 시작하고 우리 집에 술 먹었다는 걸 단순히 알리기 싫어하고 그래서 친구들도 집에 데리고 오지를 못하죠. 이게 철저하게 외롭죠.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 방법이 도피성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나 만나다 보니까 또 중독자를 만나게 되고 이게 이제 3, 4대 저주와 장이 내려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서 뭡니까? 그 부모의 모델을 떠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불쌍하니까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된다 이래가 또 못 떠납니다. 근데 떠나가는 게 아주 건강해요. 그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자기의 모델이 없어요.
뭐 아버지가 때리고 욕하고 술 먹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를 봤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어떤 남자가 좋은 건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회색빛이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막 엄청 좋은 남자인 줄 갔다가 다시 학대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모를 못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는요,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부인이 이혼해 달라 하면 그러면 나 양육권 안 주겠다. 그래 평생 그러니까 이제 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스스로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전번에 제가 한 애를 만났는데 고2더라고요. 여자인데 태권도 선수였어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왜 그랬나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가 아버지는 때릴 수 없고 해서 벽을 쳤는데 이제 이게 뼈가 금이 간 거예요. 엄마는 파출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는 늘 술을 먹고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도 괴롭히고 병원에 넣어놓으면 내달라고 난리치니까 이제 또 내놓으면 안 먹는다 해서 내놓으면 또 먹고. 근데 알코올 중독은 기본이 6개월입니다. 중간에 막 꼬시고 한다고 절대 빼내면 안 됩니다. 기본 6개월 있어도 넣으면 또 먹는데 그 병원에 넣어놓고 뭐 하느냐? 보호자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통 그 어머니가 은신하는데 그 어머니가 동반이 되는 거죠. 자기가 내 남편을 낫게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러다 점점점 지쳐서 쓰러지죠. 그죠? 이렇게 자식의 목숨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가정을 끌고 가면서 후손들에게도 문제가. 그래서 알라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노력해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병원에 넣었다 이러면 자기가 부모를 배반했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죠? 또 부모가 이혼해서 자기가 나가게 되면 부모한테 또 내가 버림받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그죠? 본인이 혼란을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서적인 독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는 이 동반이 되면 또 그 다음 중독자들을 뭐죠? 자기가 조절하려고 그래요. 해주고 욕하고 퍼붓고 또 괴롭히고 술 깨면 또 정신 맑을 때 복수 다 해서 더 술 먹게 만들고 이 악순환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해줘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억울해서 쌓여가 분노가 쌓여가 이걸 표출을 못 해가지고 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갈라 하면 오히려 막 폭언을 하고 그리고 복수를 하죠. 그래서 다시 술을 먹게 만들든지 다시 정신이 돌게 만들든지 해놓고 또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다.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돌보느라고 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둘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런 사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의 의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괜찮아요. 술 먹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졌다고 넘어져가 있을 겁니까? 벌떡 일어나야죠. 그죠? 결단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반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잔소리도 하지 말고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먹을 거 필요한 거 주고 그리고 안전거리 유지해야 돼요. 나를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여기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영성신학자 목회자 유진 피터슨의 책에서 부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뭔 내용이냐, 마귀가 거둘치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아이고 내가 평신도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평신도라는 그거를 마귀는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거죠. 근데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는 목회자 안에 있는 것도 같은 그리스도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그리스도도 같은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죠? 믿음은 끝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끝내는 길은 그리스도. 그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진리의 허리띠, 영적으로 딱 긴장하죠. 그리고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죠? 우리 기도해놓고 와서 또 잔소리 막 하죠. 메시지 막 임정시키려고 하죠.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뭡니까? 그냥 하나님 최고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저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저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문제 끝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쿵저렇쿵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도전하는 신앙이 되고 영적 정체성이 확실히 서니까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인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저도 요즘요, 제가 재창조의 역사 이란 걸 느껴요. 내가 요즘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누워서 피곤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5시 눈 번쩍 뜨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제 오잖아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너무너무 감사하죠.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는 주간이 다음 주간. 예. 또 우리가 6주년 기념이 또 12월 첫 주예요. 그러면 또 작년에는 또 우리가 건축헌금도 해서 목사님들 올라가서 드렸거든요. 그럼 올해도 그러면 하자. 도전해보자. 우리가 코로나인데 돈도 없는데 없는 데 하는 게 진짜잖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또 도전되고. 지금 현장 예배 다 회복입니다. 현장 예배 회복이고 또 현장의 다락방도 지금 회복합니다. 그리고 현장 지교회 다 지금 이제 그렇게 펼쳐나가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오늘 목사님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안전거리 유지하고, 왜 코로나하고 영원히 같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그 대신에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우리 한국 문화하고 지금 어렵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다 도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도 현장 사역 보고 다 지교회 다락방 하던 거 다 올립니다. 각자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주는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뭐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정말 1인 1교회와 복음 운동에 확산되어서 237 나라 복음의 선교사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시리즈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성하며 나가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먼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 주가는 그 빈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